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또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예배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걷지 않는 아는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는 길.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길을 가요.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뭐가 있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그런 일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스타가 그건가요? 유튜브의 쇼츠를 인스타에 뭐라 그래요? 릴스를 보는데 그냥 잠깐만 보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본다던가 아니면 자기 전에 계속 누워서 쇼츠 보고 릴스 보고 계속 한 1시간, 2시간 그래서 잠은 안 오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든 안 가든 크게 상관없는 길이 있어요. 가든 안 가든 크게 상관없는 길.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중요도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걸 가도 되고요. 저걸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 제육볶음을 먹어도 되고요. 돈가스를 먹어도 돼요. 국밥을 먹어도 돼요. 형제들의 3대 소울푸드죠. 제육, 돈가스, 국밥.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걸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길?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는 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길. 두 번째는 이걸 하나 저걸 하나 크게 상관은 없는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기 싫어도 꼭 가야만 하는 길. 이 길의 부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다 하면 우리가 가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꼭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가기 싫은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마땅히 함께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이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꼭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결국 처형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시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시 선교를 하러 갈 것인가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땠어요? 물론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빛이 났다고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교는 끝이에요. 죽음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내가 이제 체포당하고 죽을 걸 아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선교를 잘 해왔으니까 제4차, 제5차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자, 아시아로 가자, 호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열방으로 다시 도망가 버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새로운 여정으로의 전환점, 즉 죽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요 비슷한 지도 기억이 나시죠? 그거는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거는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제가 요거를 이집트 아울리치 갔다가 우리 팀원들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와 진짜 세죠? 1,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랬어요. 저 주세요. 저 설교 때 쓰게 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챙겨놨는데 안 갖고 올라왔어요.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로마가 있어요. 이쪽에 로마가 있고 이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튀르키예요. 여기가 튀르키. 우리나라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자 보면은 큰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죠?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예루살렘. 지금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와서 에베소를 지나 빌립보를 지나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쭉 와서 에베소에, 그때 우리 레이 목사님이 인천공항 왔으면 송도 들릴 법도 한데 안 들리고 바로 갔다 그랬죠. 와서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와보십시오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 레이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셨던 복음의 TPO, 복음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 마지막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이제는 내가 빨리 가야 되니 배를 타고 가자 해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가면 보고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죽는 거예요. 지도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와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요 가장 밝은 화살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와서 이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에 일주일 하루 잠깐씩 머무는데 여기에서 만난 형제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왜 난리가 났을까? 왜 가지 말라고, 충기라? 죽을 거라 하니까. 그쵸? 여기 있던 형제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죽이고자 했던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니까 사도 바울 형님 제발 좀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돌레마이로 가요. 돌레마이로 갔더니 제발 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가이사랴로 가요. 아가보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아주 현실성이 있죠. 여기 올라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서 딱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동이 돼요. 감동이. 죽을 길을 아는, 내가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 길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을 더해야 돼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와 톤과 분위기와 어조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튀어가지고 전 갈 겁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이랬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에 함께 울고 함께 껴안고 함께 입을 맞추며 그래도 제가 가야 합니다.
저도 가기 싫죠. 저도 죽을 거 알아요. 근데 저는 마음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면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그만 우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걱정 마시고 울음을 이제 그치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특별히 1차부터 시작해서 오늘 3차 여행이 마무리되기까지 한 달이 아닌 몇 년에 걸친 그 선교의 여정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가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갔던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상관없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기 싫었지만 꼭 가야만 했던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겪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각오하였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까지 각오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힘들어하죠. 직장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막 핀잔하고 점심도 나랑 같이 안 먹어줘요. 나랑 같이 안 놀아줘요. 우리는 울죠. 힘들어하죠. 그 직장을 옮기면 절대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 아닌 듯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내가 받을 손해와 내가 받을 어떤 그 거짓된 그런 편견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우리가 은근슬쩍 이렇게 조용히 나를 가리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어디까지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정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길들 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느 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때로는 모른 척하고 싶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왜 나 혼자만 걸어야 해? 얘는 안 걷고 얘는 안 걷고 왜 나 혼자 그 길을 걸어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 있는가?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쁘지가 않아요. 나도 저 사람을 더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할 구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의 이 만남을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단순히 형제, 자매, 연애 그런 만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의 만남, 그 축복의 교제 만남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약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 아주 짧은 여정 동안 만났던 형제들과의 관계가 정말 뜨거웠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 믿음의 관계,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세 가족들이 오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그 축복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믿음의 무리들이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많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부쩍 늘어나게 된 것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의 세대 어떤 세대인가요? 지금의 청년 세대 어떤 세대인가요?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꿈도 많고 열정도 많지만 외로움이 많은 세대. 외로움이 많은 세대. 그만큼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사람들은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에 급급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만남. 진짜 만남, 그 진정하고 진솔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성도와의 수평적인 진정한 만남.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말고요. 나 제 이름도 알고 쟤 04년생 자매고 수련회 갔을 때 나랑 같은 조였고 학교는 어디라던데 전공은 뭐래.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오케이,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만났대. 이런 정보를 아는 거 말고요. About him, about her,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말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홀로 있고 무엇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중보해줄 수 있는 그 진짜 만남이요. 그 진짜 만남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청년 시절의 김한국, 20살부터 29살까지 28살까지 제가 29살에 첫 사역을 나갔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저의 인생을 보니까 청년 김한국 시절 약 27, 26 이 시절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앞으로 2년 3년 뒤에 저는 사역자로 나가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청년이라는 신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29살 이후로 순모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순모임이 너무 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둘이 할까요? 제가 청년부 안에 있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2, 3년, 3, 4년 뒤면 저는 이제 이 공동체를 떠나고 청년의 신분은 끝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때가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의 때가 끝나고 공동체를 나가게 될 때 그냥 좀 더 이해할 걸,
그냥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줄 걸. 이런 후회가 남으면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더 사랑하라. 너무 생생해요, 진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돌에 이렇게 새겨주신 것처럼 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 영혼에 너무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한국아, 마지막 때에 네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네가 후회 남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누가 저를 힘들게 하고 덜 짜증나게 하잖아요. 한 대 줘 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 대 꿀밤 빡 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만 그런 악한 생각을,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니죠? 아니죠. 누군가를 진짜 때리고 싶다, 엉덩이 그냥 발로 한 대 차고 싶다, 쟤랑 그냥 인연 끊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왜 또 인사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때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사랑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결혼을 하든, 아멘이시죠? 결혼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떠날 때 여기 남아있는 그 지체, 내가 저 사람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연락해 볼 걸, 내가 저 사람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대화 내용도 똑같고, 토픽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삶의 방식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하루 스케줄도 똑같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뭘 보고?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존재라면 내 안에 이 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제 마음이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을 보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 세상과는 다른 선한 행실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로 향기가 나게 하십시오. 악취가 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지체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희 공동체는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지체인데 자기가 진짜 극아이래요. 극아이.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말을 붙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전도하고 싶대요. 근데 도저히 말을 붙일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 끝나고 퇴근할 때 귤을 항상 한 봉지씩 산대요. 그래서 거기다 짧게 편지를 써서 항상 문고리에 걸어두고 간대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지만 귤 봉지 전도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가 어떻게 좀 잘 쌓였나 봐요.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나 봐요.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 물이 흥건해요. 제 바지에도 다 튀었어요. 어떡하지?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기쁨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귤을 한 10봉지에서 20봉지를 사서 아파트마다, 모든 아파트 문고리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지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을 줄로 믿어요. 그 귤 한 봉지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쉬울까요? 그까지 귤 한 봉지 나도 할 수 있지. 쉬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쓴다는 거 어려워요. 퇴근하면 집에 와서 넷플릭스 봐야죠. 쉬어야죠. 귤 사러 가서 문고리에 걸어두고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귀 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이명이 좀 있어가지고 가톨릭 대학교, 네, 가톨릭 대학교였어요. 가톨릭 대학교 이제 이비인후과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나갔어요.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웬걸 그 신발장 위에 현금 지폐가 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 아내가 사용하고 남은 걸 거기다 올려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쓰레기예요? 아내 게 제 거고 제 게 아내 거죠. 그쵸? 왜 자꾸 도둑 보듯이 봐요, 여러분?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 지폐가 이렇게 놓여져 있길래 그냥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져겠다 해서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약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약국이 보통 대학병원들은 이렇게 같은 건물에 없어요. 막 길 건너가 가지고 멀리 가야 돼서 길을 건너고 약국을 가는데 횡단보도가 되게 넓었어요. 한 번 건너고 길이 있고 한 번 더 건너는 그런 데였는데 횡단보도 사이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약을 사러 갔어요. 왠지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니까 얼른 모른 척을 하고 빨리 약을 사러 갔습니다. 약을 사고 시간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이 거의 뭐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시간이 걸렸으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집에 갔겠지? 없겠지? 그리고 약을 사가지고 오는데 웬걸 그 아저씨가 아직도 엎드려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제 발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왜 멈춰졌을까? 선한 양심에 부담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으려고 하는데 항구가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갑 안 들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핸드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갈게요. 지폐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신발장에 놓였던 지폐가 만져지는 거예요. 얼마지? 봤어요. 5만 원짜리 하나, 1만 원짜리 하나, 5천 원짜리 하나, 1,000 원짜리 2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5만 원짜리 하나, 1만 원짜리 하나, 5천 원짜리 하나, 1,000 원짜리 2개. 퀴즈 얼마죠? 얼마요? 6만 7천 원. 제가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 지폐를 탁탁탁탁 세자마자 이 돈이면 내가 얼마를 살 수 있고 유류비를 얼마를 충전할 수 있고 내가 이걸로 커피를 마시면 몇 잔을 마실 수 있고 계산이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6만 7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만 7천 원이면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큰 돈이에요. 그렇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드리고 갈까? 밥 사 먹을까? 유류비 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나올 때 그 종이에 돈을 보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겠지. 이때를 위함이겠지. 그리고 제가 돈을 꺼내 가지고 5만 원짜리를 안으로 5만 원짜리가 1만 원을 감싸고 1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를 감싸고 5천 원짜리가 1,000 원짜리를 감싸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드리고 왔어요. 그때 저의 신발은 제가 사랑하는 피카츄 크록스. 웬 이상한 사람이 지폐를 주고 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흘게 보더니 이렇게 돈을 딱 보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5만 원권. 아주 이렇게 쭉 보시더니 되게 저를 한참이나 이렇게 쳐다보시고
조심스럽게 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되게 아깝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67,000원이. 여러분 딱 놓고 나면 뭔가 시원할 것 같죠? 잘한 거겠지? 이제 지금 다시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잘한 거겠지? 근데 여러분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그 씨름했던 그 67,000원 가지고 씨름했던 그 무게보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영혼을 막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느껴져요. 오히려 내가 67,000원을 드리고 왔는데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 나라 우리 언젠가는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천국문을 땅 발로 꽝 차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네가 진짜 그 땅에서 내 이름 위해 이렇게 노력해주며 살아가줘서 고맙다. 내 아들 누구야, 내 딸 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케이 구원의 표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있으니까 구원받아서 문을 열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잘못 오셨어요. 혹은 너는 그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너 하고 싶은 거 하다 온 거 아니니? 이렇게 되묻는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쁨의 감격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향기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67,000원이 아까워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해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십시오. 방황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아닌가? 여기로 가야 아닌가? 잘못 왔나? 돌아가야 되나? 방황은 방향이 없는 것이 바로 방황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신앙의 방향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뽐내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향기는요, 향수 쓰는 분 계세요? 향수 쓰시잖아요. 제가 우리 지체들 지나가면 이렇게 향이 많이 나던데 향수 쓰는 분 거 봐요. 다 쓰요. 저도 향수 써요. 여러분 향수는 뿌린 사람이 뿌려놓고 이 냄새 좀 내보고 싶다고, 이 향기 좀 내보고 싶다고 누구 만나면은 잘 지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향수는 언제 향이 나요? 뿌리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향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살아낸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막 향기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남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오래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의미,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을 정해야 하고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을 하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근데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 목적이 있어야 방향을 정하고 방향이 정해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왜 가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울리치와 여행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항공권 예약해요. 최대한 싸게. 숙박 예약해요. 교통 예약해요. 식당 알아봐요. 다 똑같잖아요. 아울리치와 여행의 차이가 뭐예요? 한번 아울리치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교와 즐거움. 왜 내 눈에 자꾸 동현이가 이렇게 자꾸 띌까? 수련회 때도 띄고 설교하면 항상 이렇게 동현이가 띄네. 네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계속 눈에 띄는 것 같아. 눈에 톡톡 띄네. 어디까지 했죠? 아울리치와 여행의 차이점. 아울리치와 여행이 다른 이유는 내가 거기를 왜 가는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느 해외를 가고 숙박을 예약을 하고 교통을 예약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일정 보내다 돌아오지만 내가 거기를 왜 가는가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숙소를 먹지는 않죠. 숙소를 묵어도 그 묵는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식사를 해도 그 식사를 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먹는 의미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끝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으며 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이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살았던 청년 한국이를 한번 끌고 와 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21살 부순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꽤 빠르죠. 진급이 21살 때 부순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순장 누나가 의대생이었고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였어요. 어느 날 그 순장 누나가 순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갈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때문에 살아갈까요? 그때 한창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여러분 아세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아세요? 저는 한창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그치. 첫 번째 단계 피라미드로 돼 있죠. 첫 번째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 내 자아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욕구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누나.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았던 극티의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어. 틀렸어. 그래, 잘했다 한국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가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직장 두고 갈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학교 두고 학교 퍼가지고 가져가실 거예요? 명예, 리스펙,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시선, 여러분 그거 실현하기 위해 사세요? 그거 이루고 싶어서 사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나님 앞에 내 명예 딱지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아무리 네가 곡간에 곡식을 쌓아봐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곡간의 곡식이 누구께 되겠냐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갑니다. 욥기가 아니고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엄청 부자였어요. 진짜 엄청난 부호였어요. 부호.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까지 다 죽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다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내가 주님 품으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를 품고 가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임했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고 이 땅에 임했던 그 나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수입을 얻고 취미 생활을 하고 누군가와 만나고 여행을 하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목적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진다고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그 목적에 명확하게 내 삶을 맞추면 내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명확하게 재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열방을 향해 그 중심에서 죽을 것을 알았지만 마땅히 부르심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이루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너무 힘들지 않으면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든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용납의 길, 헌신의 길, 수고의 길, 결단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고 싶지 않을지언정 꼭 가야만 하는 어떤 그 신앙의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이미 걸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걷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걷는 길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시지 않았는데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길을 걷든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주님 발자국 따라보며 바라보며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한번 딱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길 위에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 가지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마땅히 그 갈 길을 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땅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한 행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관계를 하든 아버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축복의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볼 때 그 길 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미 찍혀져 있던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앞서 행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웹닥 청년부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